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라 생각해보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이 적진인 블레셋으로까지 몸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그곳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던 것입니다. 이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위협적인 존재라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를 만난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옛날에 그 용맹스럽던 그런 장수가 아니라 그건 옛날 일이고 이제는 내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꾸며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 했다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은 주로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 혹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서 지극히 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하는 것은 다윗의 그 행동이 우리 딸과 같은 세빈이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벽에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나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굴욕적인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다윗, 그리고 한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했다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굴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34편이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대문에 그림을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다가 적장 앞에서 쫓겨난 그 뒤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나 그 수치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감사를 표현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든지 혹은 좋은 것을 얻었을 때라든지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라면 미친 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고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다윗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을 경우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윗은 미친 채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숨의 부지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상황은 결코 감사를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양을 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수없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는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가지 말았어야 할, 절대로 몸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까지 목숨을 숨겨야 했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상황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요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문을 끄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비록 굴욕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것이요, 이 상황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완벽한 왕으로 만드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굴욕적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지금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또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 감사절 찾아오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은, 감사절이 또 찾아온다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할 거룩한 상속자들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우리의 그 변화될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며,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고통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이겨내는 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더 큰 상처를 입히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아직도 어립니다. 이제 제일 큰 애가 이제 10살이죠. 이제 11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이것을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몸에 열이 펄펄 나는데 아버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아이들은 징징거리고 울고 아빠 나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부모로서의 더 큰 책임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이겨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매달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것을 고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인간들이 바라는 왕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남자답게 생기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바라는 조건의 왕은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인간들이 바라는 왕으로서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생긴 것은 꼭 기생오라비같이 그렇게 생겨서 힘이 없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게 여기는 옥동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의 의지,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높임받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다윗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히 낮추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드 땅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포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고 곤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여러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crushed in spirit, 완전한 산산이 부서진 그러한 자를,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나 혼자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이 되며 곤고한 자가 되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겠다 다짐하는 이 다윗은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굴욕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든지 혹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의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하여 분노하며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굴욕을 당하면, 우리가 창피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굴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울을 향해서도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복수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복수하는 것을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하여 복수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선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에 대하여 절대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선의 기준 또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그것을 곧 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불의에 대항하여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요, 이에 대항하는 것을 사람들은 선이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그의 귀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기울이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돌아보시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해야 하는 그 굴욕을 당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다윗이 그 굴욕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지금 굴욕적이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교 주변에 짐스 오리지널이라는 유명한 핫떡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핫떡집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핫떡집이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위험한 우범 지역인 맥스웰 스트릿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게를 맥스웰 스트릿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핫도그 가게 주변이 우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 친구들이 거길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반드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서 한 사람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다른 사람이 빨리 뛰어가서 핫도그를 주문해서 받은 다음에 차에 타자마자 바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냄새 맡아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일단 핫도그를 받으면 바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게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 집을 또 찾아가는 것은, 저는 이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친구들은 그 맛 때문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맛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핫도그 집을 가기 위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지금은 옮겼지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야만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범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맛 때문에, 한번 맛을 본 그 맛 때문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고통에서 벗어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면 고통 속에서도 그 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게 될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다 좋게 정리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굴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구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시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서 모든 환경에서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사모하고 모든 순간에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감사절이 되면 추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곧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이유, 그 열매, 그 이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목사님보다 내 영어가 한국말 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뭐 있던 이런 이유를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삶의 이 열매보다는, 추수한 것보다는 고통이 많다 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훈련하시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된 훈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속자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여 곤고한 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그 선을 사모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